the truth, hear the sound of the wind, let the roar of heaven begin. Can't stay silent, can't stay still when you show up in power, glory reveal. Oh, I can't stay silent, can't stay still when I feel the fire, feel the ground shake. Heaven and rain, heaven and rain. There's freedom in this place. Every heart awaken, everything's changing now. Heaven and rain. Broken hearts on the mend, all depression must end, all the shame and the fear run away when you're here. Can't stay silent, can't stay still when you show up in power, glory reveal. Oh, I can't stay silent, can't stay still when I feel the fire, feel the ground shake. Heaven and rain, heaven and rain. There's freedom in this place. Every heart awaken, everything is changing now. Heaven and rain, heaven and rain. There's freedom in this place. My heart starts to race and I can't contain the feeling of joy. Being in your presence, I can't help but dance, can't help but sing, and I don't really care.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인도 땅 안에 또 콜카타 땅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영훈 오륜교회 선교팀이 2019년 8월에 방문했어요. 그때 방문해서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그분들이 만들어준 카네이션 꽃에 적어놓은 여러분들의 축복과 또 저를 위한 격려와 기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액자가 아직까지도 저희 집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줄 믿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적어놓은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27년 차 선교하고 있는 유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어보니까 이제 제 인생의 딱 절반 정도를 넘어서 이제 인도에서 인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 대학교 신입생 때 선교에 헌신해가지고 지금껏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함도 있지만 내가 정말 잘한 일인가 이렇게 고민도 들고 또 물음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만난 제 파트너 우리 아내 저 뒤에 같이 왔는데 한번 네. 제가 대학 때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한
500여 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예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행정적인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번 월드컵에 나라들이 국기를 들고 들어올 때마다 그 나라를 소개하듯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그 종족과 민족에 처음 복음을 들고 간 처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민족과 종족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칸다족. 예수님, 이 종족이 칸다 종족입니다. 하나님, 이 종족이 벵갈족입니다. 이 종족이 미얀마족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 그림을, 비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만여 개가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한,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아직도 4천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에게 여러분이 누군가가 가서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종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 옆에 서서 그 종족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도전했던 것이에요. 그때 갓 예수님 믿고 마음이 뜨거워서 그 이 말씀을 듣는데 나도 그 하늘에 갔을 때 나도 한 종족을 좀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웬걸요? 한 20 몇 년 선교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괜히 무모했구나.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꿈이셔요. 여러분, 선교는 2년 전에 와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정의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창조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예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왜 필요한가? 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선교의 연료라고 얘기를 해요.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또 선교하는 교회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와 예배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 꿈을 가지고 저도 선교사가 되었어요. 99년도에 인도에 나갔는데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있는데 우리 이우광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여전히 유머 코드가 재밌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만들면서 아주 우리 목사님 아주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 목사님과 함께 대학 시절 때 우리가 꿈꿨어요. 대학생들 저희가 오른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에 많이 헌신을 빙자한 망가뜨려 놨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몇 주 전에 우리 차순현, 저랑 이렇게 3이디엇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차순현 선교사님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갔어도 끝없는 영적 전쟁. 그래서 선교지에서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영상에 봤던 이 학교는 지금 100여 명의 학생과 10명의 선생님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난한 콜카타의 도시 빈민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일 노동자들이 머무는,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으로 넘어와서 머무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크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들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학교가 건물도 이제 잘 지어져 가지고 막 건물도 있고 학교도 막 활기차게 진행되고 하는데요. 이 학교가 있기까지 한번 이번에 오기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번에 한국 가서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전할까 했는데요. 너 얘기하라. 너의 간증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너의 처한 상황을 얘기해라. 그래서 선교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끝없는 이 화살을 맞으며 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선교 현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걸 도전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 JW 프렌즈 학교라고 했는데요. JW는 Jesus Winning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주변에는 크리스찬 학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학교가 시작될 때부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봐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함께 공존한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안에서 싸워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저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학교를 지을 때 이 땅을 사러 다녔어요. 그래서 땅을 사러 다니는데 이제 학교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마을에 빈민들이 사는 도시 빈민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니까 한 소년이 누워 있어요. 그 소년을 보니까 비백이라는 아이인데 한 13살 됐는데 아이의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 주머니 차고 몸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부모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30살 이 꼬마 때 엄마 아빠는 돈 벌러 그 일을 가고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모래밭에 자갈밭에서 이 못에 찔린 거예요. 녹슨 못에 찔렸는데 이 못에 찔리면 우리는 뭐 합니까? 바로 주사 맞잖아요. 파상풍 주사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가 못에 찔렸는데 이 파상풍 주사를 맞지는 못했어요. 뭐 인도 약이 비싼 게 아니에요. 뭐 100원, 200원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의 그런 상태를 보고 무지했고 또 그 작은 돈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게 더 염증이 퍼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이 아이가 점점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문드러져 있고 막 등에 욕창이 나고 이 아이를 보는데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몰라도 너무 무지하다. 그리고 이 정도로 극한가? 근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 주변에 이 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으로 넘어와서 막 살기 때문에 아버지는
뭐 닉샤를 끌기도 하고 또 엄마는 남의 집에 뭐 쓰레기들 모아다가 버리는 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가는 동안에 아이들은 여전히 그 마을에서 막 뛰놀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지만 이 늪지예요. 뱀도 있고 막 최근에도 뱀이 나왔어요. 저희 센터에 마당에 뱀도 있고 그래요. 막 그런데 이 못밭에서 똥밭에서 막 뛰노는 아이들 보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너희가 뭔가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로 결정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더라고요. 속임과 그다음에 질투, 그다음에 저랑 저희 사역자 3명이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벵골 사람, 저희가 사는 데는 벵골리 1명, 그다음에 나갈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나갈랜드라는 종족이 사는 그 사람이랑 네팔리 3명이 와서 땅을 보러 다닌다. 땅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네팔리는 누구냐면 제가 네팔리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면 한국 사람을 안 봅니다. 네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요즘은 한국 사람들 저를 한국인으로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빼입고 왔어요. 공항에 출입할 때마다 저한테 3색에서 온 노동자인 줄 알아요. 한 번은 제가 나가는데 그 공항 직원이 저를 잡더라고요. 가방을 딱 잡더니 유어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영어로 말하니까 예스 그랬더니 오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해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막 문을 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막 저가 그러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여보 뭐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아가씨도 난처하고 저도 난처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팔리로 알아요. 이 소문이 나면서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들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등을 쳐먹어야겠다. 마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가깝게 다가와서 도와주지만 도움는 것 같지만 속이는 거예요. 그때 이 배신감. 아직도 저희 마을에 살아요. 가끔 볼 때마다 근데 그분이 기독교 사역자예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이 배신. 근데 어쨌든 이런 것 가운데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이 부지를 선정하고 땅을 메꾸는데요. 흙을 한 300톤 트럭을 실어다가 덤프 트럭으로 실어다가 메꿨는데요. 이 메꾸는 과정에도 경찰이 2번이나 와서 중단을 시켰어요, 공사를. 그 이유는 뭐냐면 인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 서로 일하겠다고. 왜냐하면 너무 쉬운 일인데 수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마을에 정치인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불편한 거 없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다 도와주는데 대신에 자재는 나한테만 사야 되는 거야. 내가 허락이 없으면 이 마을에 어떤 자재도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계약서가 한 달 뒤에는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재가 새벽 2, 3시쯤에 와요. 그러면 자재가 들어오면 다 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들어오고 자갈이 들어오면 부피를 잽니다. 근데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자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가 달라요. 예. 이 1인치 다른 걸로 차에 따라서 막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막 자재값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좀 쉽게 말하면 양아치 같은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겁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하러 왔는데 이것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단기 선교사로 왔던 자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선교사님 하면서 도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합니다. 특히 암몬과 모압의 족속들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이 공격에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던 여호사밧이 당황스럽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뭡니까? 이 두려움은 사실 선교사들이 용감한 것 같죠. 무모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좀 단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게 많으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지켜야 될 거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조직, 갱단 같은 정치인들이 양아치들 쭉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 2, 3시쯤에 이 자제 때문에 막 실강이하고 막 하면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려움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호사밧은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호와께로 그의 얼굴을 향하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보다 이 여호사밧이 반응했던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라는 아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상적인 일들이 그냥 그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현대사회나 이런 데는 너무 이것을 예전 너무 지나치게 추종해도 그렇지만 너무 이것을 잊고 살아요. 보이는 세계에 묻혀 삽니다. 그리고 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따라 살죠. 그리고 내 주머니에, 내 은행 잔고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떤 건가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인도에는 이게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그냥 열려 있어요. 인도 사람들에게. 그래서 날마다 부자가 있고 날마다 이들의 이 삶 속에는 이 귀신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드린 건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 같고 또 이 정치인, 저는 그 친구를 일령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래서 일령이가 저를 괴롭혀요. 그리고 이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계약서를 이제 중단하고 자재 공급을 끊습니다. 그럼 2달, 3달 인부들 그냥 놀게 하고 2, 3달이 지나면 학교를 지을 때 제가 찾아가죠. 왜 그래? 그러면 좀 잘 좀 해주지. 그러면 요즘 자재 들어오는 게 힘들어. 경찰들도 많고 도로 차들 다닐 때 경찰들이 막 잡어. 그래서 자재가 좀 없는 것 같아. 모래자갈이 안 들어옵니다. 시멘트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오르는 거예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학교를 짓겠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이렇게 인도 사람들 안에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4가지. 그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돼야지 신에게 뜨뜻한 거예요. 이 사람들 윤회를 믿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4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부자가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인도는 거짓말 하는 것과 화내는 것. 화내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잘 화 안 내려고 그래요. 싸울 때도 잘 싸워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언쟁을 잘합니다. 반면에 거짓말은요,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지혜의 일부예요. 그래서 인도의 상인들, 마루알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웃으면서 이 비즈니스 하는데요. 아마 한국 분들 중에, 여러분 주변 중에 인도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했다가 돈 안 떼어 먹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사업하시다 고생하시고 하는데,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디플로매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지혜고, 그리고 지혜는 해탈에, 자기의 인생의 해탈, 쉽게 말하면 그 윤회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그런데 이 속이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 속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바보인 거예요. 너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건 죄예요. 이런 세계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기팀들 오시면 과일 사러 가면 단골 되면 속아요. 썩은 게 들어와요. 그래서 새로 가면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사야 돼요. 단골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이런 거짓의 영.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성도들이 오지만 이 거짓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영을 깨트리는 게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죽음의 영. 깔리라는 여신이 콜카타의 여주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간다를 가려다가 에볼라로 인하여 마치 바울이 마게도니아 콜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실지 우리 김진주 전사님 인솔에서 오시는 줄 아는데 어쨌든 오게 됐습니다. 인도에 콜카타에 오면 콜카타의 이름이 깔리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콜카타. 그래서 깔리는 죽음의 여신이에요. 이 죽음의 여신으로 이 눈이 3개가 달려 있고요. 한 손에는 시퍼런 칼, 또 한 손에는 사람의 이 잘려 있는 목, 발로 이 사람을 밟고 이렇게 하는데요. 죽음의 여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의 영, 공포의 여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여신이 깔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에다가 자기 죄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로 옆에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사역하는 구제 긍휼의 아이콘, 또 마더 테레사 성녀,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있는 곳이에요. 붙어 있어요. 어쨌든 죽음의 영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다면 그곳에 이 죽음의 영이 떠나갈 것이고 생명이 그곳에서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와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와야 돼요. 계속해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보내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이우광 목사님. 그래서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 자매가 본 그림이 있어요. 성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 온 천지가 다 뱀이에요, 뱀. 뱀들이 모든 그 빌딩과 나무와 이런 걸 다 그냥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콜카타에 오시면 다 전등이나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그 가로등을 만들어 놨는데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그 그림을 꿈속에서 보고, 근데 성사님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뱀들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고 막 겁을 주는지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꿈의 마지막 잠 깨기 전에 한 그림을 봤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뱀들이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서로 공격하더니 둘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허물만 남고 그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한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네. 여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자멸한 것이에요.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없어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원수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이 해하려는 자들을 이렇게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 정치인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를 괴롭혔던 친구 일령이가, 저는 그 친구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이 친구가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사울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2014년도에 만나가지고 2023년까지 기도했거든요. 2023년까지 열심으로 기도하고 제 살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줬어요. 저희 센터 학교 지을 때 자기 집 2층으로 올리더라고요. 예, 자기 집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정부한테 내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 그걸 GST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뽀산짓이라는 친구인데 우리는 PST를 낸다. 그래서 세금을 얘가 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었다. 근데 어쨌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 제가 잠깐 한국 나와 있을 동안에 이 친구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과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일을 읽고 충격이었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불쌍하기도 하고. 아이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하나 있는 아빠이고 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밥도 자주 먹었어요. 예. 야, 너 내 거 많이 피 빨아 먹었으니까 우리 3층 지을 걸 2층밖에 못 지었다. 너 밥 한번 하라 그랬더니 막 잔치해가지고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크리스마스 날 그 제왕절개 해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우리 아들 태어나게 한다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친구를 하나님이 핀셋으로 뽑아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 학교가 지어지고 했지만 그 지역에 이 친구가 정치인이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학교도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학교까지라도 어쩌면 가져갈 수 있는, 빼앗아갈 수 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그 친구를 돌로 쳐 죽였겠어요? 그것은 악했어요. 근데 저는 혹시나 해서 또 선교사니까
이 사울이 바울 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했었어요.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정치인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도 법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이 들어갔다가 금방 또 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 목숨이 이럴 수도 있나?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저희가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커다란 뱀들이 저희 살고 있는 이 베이스 안으로 들어오는 꿈들을 많이 꿔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곳이 나나부띠아라는 그 이름이잖아요. 이게 원래 아이들이 죽으면 갖다 버리던 그런 곳이었어요. 늪지인데 아이들이 인도는 화장을 하거든요. 죽으면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옷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빨리 옷을 벗겨줘야 이 영혼이 자유케 되어서 다른 육체의 몸을 믿고 태어난다라고 윤회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화장하지 않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 그 다음에 임신한 여인, 뱀에 물려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짐승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의 저주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뱀들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꿈속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영적 전쟁. 이 아이들이 죽으면 갖다 버리는 이 늪지에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곳이 죽음의 땅이 생명을 낳는 땅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이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심어지고 이 아이들이 그 생명을 갖고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로 갈 수 있는 학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한테 전 세계 기독교 안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한국 교회가 유명한 게 뭡니까? 전 딱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철야 기도. 금요 여러분 심야 기도와 새벽 기도.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기도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금요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는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한국교회의 강력한 기둥이고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전 세계 역사상 3번의 커다란 선교의 파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건초더미 기도 운동. 이것은 사무엘 밀즈라는 친구와 이 자기 친구들 5명이 함께 건초더미 속에 헛간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들의 기도를 바꾸세요. 자기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친구들의 기도를 열방과 민족,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게 하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도될 때,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5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온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선교 부흥이 일어나는 게 학생 자원 운동, SVM 운동이라는 운동이에요. 모디 시대 때 헐몬산에서 120여 명의 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합니다. 이때 이 젊은이들 몇 명이 대학생들, 청년들 몇 명이 고등학교 몇 명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땅이 어디인가? 우리 주님이 예배 받고 싶은, 예배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픈 땅이 어디인가? 민족이 어디인가? 라고 조사해가지고 발표하기 시작해요. 수련회 때. 그러면서 이 수련회 이 끝에 젊은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운동의 끝자락에 10만 명이 선교 헌신해요. 그리고 그 중에 2만 명이 실제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 실제로 선교사로 나온 사람들 중에 제가 양화진에 있는 열 몇 분 정도가 이 운동을 통해서 왔던 선교사님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배했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실 거예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셔도 좋고요. 또 부담을 안 가지면 가시도록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에요. 예배가 없는 곳에 모든 민족과 열방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영웅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또 가는 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선교는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선교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사밧도 아는 것이에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또한 주님이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약속을 삼기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특별해서 선교사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려면 3가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91년도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3가지. 하나, 영어를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한 방에 그냥 초장을 쳤어요. 창수가 영어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중국어학과 다니는 여자 아이였는데요. 제 동기였어요. 2번째, 그 당시 때 도스 시대였어요. 지금 AI 시대인데 컴퓨터 도스 아세요? 윈도우 나오기 전에 우리 끄덕이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세요. 근데 저 컴퓨터 공학과 다니시던 저 1년 선배 형이 저를 컴퓨터를 막 알려주려다가 창수야, 너는 그냥 살아라. 너는 하지 마라. 그냥 도스가 너무 어려웠어요. dir 해가지고 막 땡땡 해가지고 명령어 넣고 막 그래야 다음 단계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런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3번째는 장가를 잘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결혼은 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2가지는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지에 함께 와 있는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우강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이제 오륜교회에서 대학부를 같이 했거든요. 대학부 그때 2개였어요. 하나였다가 2개로 나눠서 대학 1부, 대학 2부. 그래서 대학 2부를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이우강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컷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사수 부사수로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우강 목사님께 솔직히 고백했어요. 목사님, 나는 선교지 가야 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하시고 책임은 제가 질게요.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정말 그랬던 이호감 목사님이 다 했죠. 우리 김지수 전사님이 대학 1부였나요? 예.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부족해요, 제가.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저는 육손이었어요. 6손가락 아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 손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손이 저랑 악수하는 분들은 송사님 운동하셨나 봐요. 그러면 좋은 표현이에요. 고생하셨나 봐요. 이건 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네 손은 왜 이래? 이러면 막 제가 이제 움츠러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손이 너무 거칠어요. 근데 콜카타에 가니까 정말 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손이 보존이 돼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제가 건선 피부인데 습도가 한 지금 90 이상이거든요. 90도 이상. 그래서 습식 사우나예요. 그런 데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맞아요. 거기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함도 많고 형제들도 많고 또 예수님도 늦게 알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열등 덩어리 뭐 그래요. 그리고 자존감도 낮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교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실까?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보니까 제가 대학 때 그 500명 중에 그 수련회 끝자락에 콜링을 해서 누가 5년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면 약 80%에서 90%가 일어나요. 그럼 400명, 많게는 450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0명이 믿음 좋은 친구들이죠. 근데 이 450명이 다 선교에 갔으면 아마 예수님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랑 아내랑 2020년 되면 예수님 오게 하자. 저희가 1999년도에 제가 선교지에 갔거든요. 열심히 사역해서 예수님 오게 하자. 이제 좀 바꿨어요. 2023년 되시면 오시려나? 아니면 2040년? 자신감이 없는데요. 그때 이 젊은이들이 헌신했으면 아직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세계 4,0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종족. 그래서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 성경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0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못 오는 거예요. 450명이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이 그때 일어나서 갔었으면 어땠을까? 네, 최수봉 전사님,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선교는 중보기도,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의 무릎이 약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저녁에 진짜 여기 나와서 지금 철야 오신 분들은 기도의 대장들이세요. 여러분의 기도 넓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려고 했던 그 우간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걸로 그냥 이런 큰 나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남아있는 4,000개의 종족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joshuaproject.com .org에 가면 그 종족 이름이 쫙 나와요. 이 종족은 성경이 있는지, 이 종족한테는 교회가 있는지, 이 종족은 번역된 성경이 어떤지, 아니면 과연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는지까지도 쭉 나옵니다. joshuaproject.org 이렇게 하나를 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00개. 여기에 있는 분들이 100여 명이 하나의 그 종족씩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일하지 않고 천사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 무릎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 원칙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고 선교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또 여기에 있는 이 야하시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래요. 너희는 창과 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야하시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정치의 문제, 우리의 사회의 문제, 우리의 아이들의 문제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가 저에게 선제 공격을 했어요. 제가 선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뭐냐면 최근에 제가 저와 아내 그다음에 저희 가족은 너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선교사로서 어떻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행복하세요? 선교사님 정말 보기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 잘 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랑 아내랑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2월 달에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제 오늘 이 아이가 최종적으로 이제 전역을 해서 집에 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되게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굉장히 성격도 밝고 장난도 많고 이랬던 아이인데 믿기지가 않아요. 우울증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아이 안에 있는 이 내상이 깊은 거예요. 저희 가정 안에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근데 이것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원수가 선제 공격을 한 거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선제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흔드는 것이에요. 현대과학자들과 의사들은 호르몬의 문제, 사회적인 어떤 부분, 코로나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원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30여 명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흔들리면 와야 되기 딱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유지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개척도 저희가 여기저기에 개척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또 새롭게 한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이 조인하기 시작하고 교회도 지금 모르겠어요. 교회가 지금 17개의 건물 교회 헌당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피곤해, 너무 힘들어요. 밀려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막 열심히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그 오리사 그 감다말에 그 핍박받아가지고 죽었던 교회들이 몇백 개 교회가 불탔거든. 300여 개 불타고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죽었어요. 성도들도 죽고. 그때 2007년도에 아마 한국 교회에 떠달썩했어요. 그 교회에 저희가 제자가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들에서 나무 밑에서 천막 아래서 예배하니까 그거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성사님 저희도 교회 짓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평생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헌당할 수 있다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예배의 처소. 교회는 사실 그분들이 모임이 교회죠. 예배 처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열정을 내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가려면 기차 타고 한 10몇 시간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차를 타고 5시간 들어가고 또 어떤 곳은 차도 안 들어가요. 오토바이 타고 막 빌려가지고 뒤에 타고 막 가야 돼요. 헌당하러 가면 이 네트워크가 안 터져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막 확장해 가는데 우리 가족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아프대. 뭐 이게 왜 이렇죠?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쭉 돌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망신 주는 분이 아니신데 어떨까?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와야 할까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혼자 있으면서 아내는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있고 저는 이제 인도에서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원망이 됐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제가 호르몬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눈물이 자주 나는데요. 어쨌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인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얘기하는 것이죠. 선교지는요 때로는 현지인들을 우리가 막 도와서 그들을 세우고 막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제가 살아보니까요. 실은 선교사는 주는 자보다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학교를 운영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2월에 와야 돼요. 왔어요. 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파송교회 장로님들도 막 선교위원들이 아이고 사모님 선교사님 오시면 그 학교 운영됩니까? 뭐 이런. 근데 보니까 지금 더 잘 돼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현지 우리 사역자들이 현지인들이 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비도 막 마련해서 자기들 막 주머니 털어가지고 여비도 주고 막 이래요. 선교사로서 겸업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껏 거기서 이제 16년째 사역을 하는데 16년 동안 내가 얘들을 돌보고 베풀고 이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져 보니까 이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인도에 오시면 단기 선교로 오시면 많은 단기 팀들이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막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선교사로 오는 이 신입 선교사들이 선교사님 뭘 준비해 갈까요? 뭐 미용 아니면 뭐 태권도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오세요. 그냥 여기 와서 이 아이들과 재밌게 노시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안아주실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옷이 더럽혀지고 떡져 있는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마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바닥에 그 아이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보니까 제가 한 사역 별로 없어요. 결국은 보면 주변에 있는 저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사역자들이 해가는 것이에요. 우리 최수봉 전사님 1년 있었죠. 예, 1년 있을 동안에 찬양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기 선교회를 가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뭔가 이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해요. 가는 데마다 선교 건물 세우고 일 너무 잘해요.
그런데 관계는 다 깨져 있어.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님 있을 때 잘해. 근데 없을 때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들은 특히 인도 사람들, 특히 벵갈 사람들은요, 예, 우리처럼 일을 못합니다. 예, 우리 한 70% 정도의 기능적인 것들을 해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거는 친구이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선교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누가 최고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버스기사 아저씨가 자살을 하려다가 다리 밑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이 영혼이 자살할 걸 포기하고 결국 목사까지 되어서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전도자입니까? 누가 선교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느 곳을 갔더니 또 교회 건축하는 곳에 갔더니 12년 동안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건축에 하나님 교회 예배 처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사이몬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2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죽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강한 힌두인데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사제들이라고 하거든요. 주술사들 불러다가 어머니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술을 했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복음 전도자들, 젊은 복음 전도자들, 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자들 지나가기에 그들을 집을 초대하고 제가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전도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의사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했을 때예요. 근데 이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나서 엄마가 살아났어요. 어머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사는 간 다음에 이 목사님, 이분이 사이몬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서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자기가 만든 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목사님께 배우고 이분이 결국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 기둥 하나 세워놓고 12년 동안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그 부탄 국경 지역에 있는 녹차밭이에요. 녹차밭 한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을 소개해서 또 거기에서 단기팀 왔던 하와이에서 왔던 단기팀이 기도하고 지나간 자리에 어떤 분이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인간은 연약함이 드러나고 가정도 연약함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전쟁은, 선교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딱 찾으시는 하나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누가 땅끝까지 가겠느냐? 그곳에서 누가 예배하겠느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예배자로 한동안 서 있겠습니다. 영원히 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서 있을 때 누군가 그 예배를 보고 네가 예배하는 그 신을 나도 예배하고 싶다. 제가 보니까 그게 선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막 가서 막 사형리 펴들고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배할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략이고 무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금요일 날 모여서 이 예배할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기도하시고 후원하셔서 이런 일들이 사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가진 자에게 더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니까 더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열방의 곳곳에 밀림 속에 오지 속에 또 도시 가운데 있어서 고립된 선교사들, 그다음에 영적 이 최전선에서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 아이가 오픈하기 시작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선교사님들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기도 편지가 와요. 그리고 이게 뭐 선교사들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또 사역하시는 이 전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단이 흔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원수가 패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찬송,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제가 선교사로서 정말 부탁합니다. 예배할 때 정말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셨던 것으로. 다른 생각을 접으시고 그 찬양 한 곡에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선교제에 가면 어떻게 선교하세요? 저 기타도 잘 못 치거든요. 제가 선교제 처음 이제 콜카타에 2010년도에 갔는데 아내랑 저랑 그다음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기타로 목마른 사슴이 이 한 곡 딱 칠 수 있었어요. 그거 치면서 예배했어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그 찬양, 진짜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 찬양을 은혜를 받아요.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멋진 반주, 아니면 멋진 막 세션들로 해서 예배하는 이거 조명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예배할 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이 만나고 있는가. 예배는 영의 만남인 것이에요. 사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 영인 하나님을 나의 영이 만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영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지시도록, 강건케 하시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이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경험과 생각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내 영에게 말씀하십시오. 떠오르는 그림일 수도 있겠어요. 떠오르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배, 참 예배할 때 그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배가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만한 전략이 없어요. 예배가 뜨거운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가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의 족속들과 또 세일의 산에 사는 사람들이 뭉쳐서 올 때 두려웠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두렵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눈을 들어서 낯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강력한 영적 방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십시다. 나와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열방의 문제 넓혀 갔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다. 내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는 저곳에 있는 4,000개가 넘는 족속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어디다 예배할지를 몰라요. 누구를 예배할지도 몰라요.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번도 평생에 들여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떨어지면서 부르짖는 그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그 예배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 주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보여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예배입니까? 저는 그걸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만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무릎이, 또 나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주의 성령께 맡기면서 좀 조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나의 기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다면 나의 관심과 나의 일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내 예배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 우리 모임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내 삶에 다시 한번 초청하고 역사하시기를 내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주의 성령님의 뜻과 말씀하심을 귀 기울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크지 않는 목소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또 나의 이 교회 생활, 이런 부분들에 좀 풀어야 될 게 있다면 주님께 멋진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좀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나의 예배를 살핍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작아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의 성령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와 함께 기도하는 이 여운 오른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들 우리의 하나님 영적 생활을 살펴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생활을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찔러주시며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을 따라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곧바로 즉시로 순종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으며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저와 같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인생에 폭풍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원칙은 이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또 자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세대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시면서 또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승리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오면 너희 자손과 너희 가정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면하십시오. 하나님, 나 섭섭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들, 나의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의 이 공격 안에 뒤로 물러가 죽음에 빠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주께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 귀한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이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위닝 센터의 사역, 모든 사역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 중에 나눠주셔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불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두 분을 좀 모시고 기도 제목 듣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나눌까 말까 계속 고민했는데 목사님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네. 저보다 우리 아내가 나누시겠네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저희가 보고 많이 경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또 저희 가정 안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또 저희 둘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많이 성공하고 싶어요. 이게 부모님께 신세를 안 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주인을 딱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어려우면서 하나님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얘도 하나님, 저는 정말 잘하고 싶어서 한 건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많이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우리 둘째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은 정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등을 떠미시면서 하셔갖고 너무 감사한데, 정말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시도록 저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팀도 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면 다 나오시고, 자녀이면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좀 다 나오시겠습니까? 자, 우리 특별히 우리 16명의 인도팀이 지체들이 이번에 인도 땅을 봤는데요. 조금만 우리 선교사님 네 분께 좀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유창수 선교사님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제 같이 선교단체에서 교제하게 돼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처음 들었어요. 뭐 제가 정확히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둘째가 오늘 저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잠깐 들은 이야기는 참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교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중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 선하시다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이 많은 것도 너무 좋은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 사단이 계속해서 목사님, 선교사님 네 분 안에 기쁨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열방에서 하나님을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한 형제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의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선교사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그곳에서 피 흘리는 싸움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많이 지난 27년간 정말 수고하셨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두 분이 지금까지 오셨던 이 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우리 사랑하는 둘째 아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존의 문제에 부딪히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일하시지 않는지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 놀랍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회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두 분의 모습과 또 꼴카타 땅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회복하심을, 또 영혼을 구원하심을 저희가 또 이곳에서, 열방에서 지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기도의 공동체로, 동역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두 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